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이 나사로가 애초에 죽기 전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베다니 마을에 두 자매와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다니 마을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2-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이 가정,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와 그들의 오빠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두 자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을 중병에 걸렸을 때 베다니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계셨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그곳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듯이 유대인의 명절인 수전절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고 말했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해 가 계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40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계셨던 요단강 건너편은 여리고 근처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대략 3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높이로 보면 해발 800m인 예루살렘은 해저 400m인 여리고보다는 약
1200m 위에 있는 산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 마을도 해발 약 700m에 위치한 산악 마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약 20여 킬로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죽기 직전일 정도로 병이 위중하다 하는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분명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나사로의 병이 위중해서 당장 가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당장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병세가 위중해서 당장 가지 않으면 그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뒤늦게 베다니 마을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당장 병든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머물면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당장 가신다면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질문입니다.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배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조금 띄어서 14절에서 19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마른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여러분, 왜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에게 가지 않고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앞부분부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입증을 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고 당신을 믿으면 누구나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기억하십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므로 중간에 흙이 떨어진 혼인잔치를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그 혼인잔치를 끝까지 기쁨이 가득한 잔치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은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입증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3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표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신성 주장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너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조금 뛰고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한 표적을 본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죽기 직전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듣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께서는 유대인들과 의도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안식일 날을 피해서 이 병자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숱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의 10계명대로 안식일 날에 일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그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지키라고 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은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기다리는 예표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식교일하는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면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안식일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된 구원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안식일을 고집하는 것은 구속사의 성취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 이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종말에 그리스도의 도래로 성취가 될 하나님의 구원하는 날을 예표하는 것임을 모른 채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도래했음을 드러내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는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입증하시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치는 표적을 행함으로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입증을 하시려 한 예수님의 의도는 성공하기는커녕 유대인들의 큰 박해를 일으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니 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본관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다 라고 직접 당신의 신성을 주장하는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내게는 유언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표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나는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보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또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긴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6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특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신성을 소유하고 계셨던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일을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잠시 그 일에서 시선을 떼서 지금 추적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도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28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때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니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 당신의 신성과 영광이 회복돼서 창세전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늘로 다시 가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당신의 신성과 영광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때까지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제자들에게 거듭 당신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간다 하는 사실과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돌아간다 하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에 간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당신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모두가 다 같은 의미로서 지금은 육체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당신의 신성 그리고 영광을 온전히 회복을 하고 당신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돌아가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에 놓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 당신께서 다시 영광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갈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당신의 신성과 영광을 회복하시고자 또 돌아가시는 그 곳은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곳이었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신성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가는 곳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었고 그곳은 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따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최종적으로 증명을 하시는데요. 그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후 다시 살아나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신 일입니다. 부활하사 다시 당신의 신성과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이제 이 논의를 좀 좁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무슨 목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께서 무슨 목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로 굶주린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께서 무슨 목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병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야
그에게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제3일에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입증을 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분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밝히셨고 동시에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최종적이자 결정적으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입증을 하신 가장 결정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제3일에 살려내자 그 표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기득권들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신성 선언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과 당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표적을 행함으로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성 선포 또 그 말을 입증하는 많은 표적을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신성 주장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지만 제3일에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영광을 소유한 신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밖으로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안으로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인지 검증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가장 마지막으로 검증한 후에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외부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는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외부인에 의한 검증은 끝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인이라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 믿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실예가 스데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고 자칭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에 그의 두 눈이 멀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는 목숨을 바쳐 평생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고 전파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고 설교하다가 놀랍게도 로마에서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외부인에게는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과 당신의 신성과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으니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철저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외부인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년 전에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던 앙드레 김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최근에 간증을 들으니까 앙드레 김의 외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옥상에서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3번 듣습니다.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오거라, 내게로 오거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때로는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과 영광을 환상 중에 보여주심으로써 지금도 당신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말이 참됨을 입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생애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께서 행하신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제3일에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을 포함하여 전 공생애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께서 행하신 가장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했던 예수께서 죽은 지 제3일에 죽임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입증하기 위해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을 보고 큰 은혜와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심과 당신을 믿으면 누구나 죽지 않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표적으로 증명하기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으로 믿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많은 표적,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당신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임을 입증하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사순절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묵상하며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시고, 우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선물 받은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당신의 흘린 피로 이 세상 모든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